안녕하세요. 은혜 나눔 초대석. 오늘은 참 정말 귀하고 귀한 분을 만나 인천 검단에 있는 온양교회 김전권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지만, 어떻게 이러한 생활 속에, 이러한 삶 속에, 이런 인생 속에 목사님이 되셨구나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린 사실 서로 아는 사이라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해도 네. 한번 잘해봅시다. 네.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는 있는데, 네. 근데 오늘 또 이렇게 긴 얘기를 통해 들어보니까 목사님 새로운 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우선 시청자분들에게 목사님이 정말 믿음이 시작된 그 초등학교 때, 중학교 때 그 모든 과정을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이었어요. 그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초등학교 얘기부터라도 먼저 시작해 봅시다. 네, 네네. 알겠습니다. 네네. 저는 신앙의 1세대입니다. 이게 부모님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고 불교였습니다. 근데 지금은 예전과 달리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많았지만 예전에 그런 게 없어서 이제 부모님들께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, 그래 그러면 국민학교 때까지만 교회를 다니라고 해서 국민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. 네네. 근데 결국 그게 부모님들의 실수였는데 정말 좋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아름다운 실수. 네. 그런 실수였지만 그것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, 맞습니다. 예. 그 가운데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전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매를 심하게 맞았다는 건 그게 무슨 얘기예요?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고 또 신문사에서 생활을 하셨는데도 네, 불구하고 네.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. 그다음에 중학교 때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때는 되지만 중학교 때부터 안 된다고 해서 못 다니겠는데, 제가 교회 맛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 맛을 봤기 때문에 도저히 교회를 안 가면 안 돼서 몰래 핑계를 대고 다니다가 우연찮게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다가 걸렸습니다. 그래서 제 어깨춤에 있었던 성경책이 발각되면서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던 때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건, 저는 4대 믿음이거든요. 4대 믿음이었는데 초등학교, 저는 당연히 교회를 나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, 아니 또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 아버님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구박이거든요. 야단치심이지만, 근데 사실은 그건 아버님의 야단치심이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좀 기뻐 받을 수 없는 일들인데,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, 그런 가운데 근데 또 뭐 사실은 그 중학교 때 사모님을 만나게 된 계기와 그때 약속했다는 것과 지금까지 그 사모님과 함께 이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, 그 사모님에 대한 만남과 그 이야기를 좀 잠깐 해주십시오. 네. 그래서 일단 저 혼자서 중학교에 다니던 중에 부모님이 이렇게 반대를 했지만 제가 너무나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반대하고 혼을 내도 다녀서 결국 부모님 포기를 하셨습니다. 너는 네 갈 길을 가라고 할 정도였는데,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있던 여학생 중에 한 여학생이 오빠 집에 한번 놀러 왔으면 좋겠다고 했고, 그래서 그 여학생을 처음 만났고 그 여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여학생하고 제가 꼭 결혼해야지 하는 마음을 그때 가졌던 것 같습니다. 아니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는 게 점점 쉬운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대부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고무신 거꾸로 신고 바꿔 신는 경우가 많은데, 참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 사모님과 지금까지 오셨다는 거 보니까 참으로 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 걸 보게 됐습니다. 근데 사모님이 몸적으로도 좀 몹시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다 그랬는데, 그 어려운 일이 목사님이 되시면서 깨끗하게 좀 회복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. 그러면 지금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그런 회복까지 다 되게 된 거예요? 그 여학생은 굉장히 몸이 아팠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2-3번 정도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는데, 제가 그 아픈 모습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, 또 이쁩니다. 이뻐요. 이뻐서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, 또 신앙적으로도
내가 지켜줘야 될 것 같다는 믿음이 또 생겨서 제가 약속을 했으면 오빠가 꼭 지켜줄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, 지금도 몸은 많이 건강하진 않지만 진짜 이거는 기적 같은 간증적으로 네.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근데 참 사실 옛날에 제사를 지내는 집이 대부분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. 그 목사님 댁에서도 물론 당연히 뭐 기자이긴 하셨지만 뭐 불교에 심취해 네. 있고 해서 분이니까 제사는 당연히 드렸을 텐데 그 제사 때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다고 네, 들었어요. 네네. 그 이야기를 잠깐 좀 해주십시오. 어찌 보면 저희 가문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그 제사였던 것 같습니다. 아, 예, 예.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이제 셋째 집안인데 네. 큰 집에서 1년에 한 수십 차례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, 네.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남자들이 꼭 그 술잔을 돌리면서 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제 순서가 돼서 보통 때 같았으면 술잔을 봐서 3번 돌리고 절을 해야 되는데, 그날은 제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. 이야. 그래서 제가 술잔을 큰어머니가 줄 때 받자마자 상에다 올려놓고 그냥 기도를 해버렸습니다. 근데 그게 결국 저한테는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고, 진짜 어떻게 보면 들을 만큼, 뭐 평생 들을 만큼 욕도 들었고, 네네. 진짜 어떻게 보면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날은 엉망진창이 됐던 날이었는데 그날이 우리 저한테도 대단했지만 우리 가문에도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 전화위복이 제사였군요. 그러니까. 네네네. 아니 근데 그렇게도 됐지만 결국은 또 부모님들이 다 네. 부모님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네네네. 또 나머지 형제분들도 그렇게 다 할 네네. 때까지의 그 시작이 마포에서 사셨다 그랬죠? 네네네. 그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멀지 않은 네, 곳이고 네. 아니 순복음교회에서의 그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가는 네. 그 정성이 있었는데 네. 순복음교회의 그분들과 함께 아니 어머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그런 일은 또 무슨 얘기예요 그게?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네. 뭐 잘못된 거지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매주 금요일만 되면 독서실을 간다고 500원 1000원을 받았습니다. 네. 그럼 그걸 받아서 전 독서실로 안 가고 마포대교까지 뛰어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 성전 지하에서 네네. 예배를 철야를 드렸습니다. 네. 근데 철야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제가 굉장히 은혜도 받았고 방언도 받았고 또 제가 그 교회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가 간증까지 했던 경우가 있어서 네네. 어쩌면 교인이 아니면서 두루두루 거기 있는 목사님들과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뻐했던 권사님들 좀 몇 분 만났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니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집에까지 왔다는 건 그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네. 그게 어떻게 집에까지 오셔가지고 그 어머니를 설득이라 그래야 돼요? 아니면 어떤 뭐 역사라고 그래야 돼요?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거를? 대단한 역사였죠. 예, 예. 진짜 제가 중학교 때 그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갔다 돌아올 때 제가 굉장히 은혜 충만한 상태로 왔습니다.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는 어머님밖에 집에 안 계셨는데 네. 어머니께 꼭 구원받아야 된다고,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으면 엄마나 아버지는 지옥 가는데 난 그걸 못 본다고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. 그러자 부모님이 어머님 혼자 계시다가 빈말처럼 그럼 나도 교회 가면 될 거니까 남자 녀석 울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제가 그날 좀 알고 있었던 그 목사님들 찾아가게 됐던 거죠. 네네.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들을 뵈고 그 목사님들께 네. 집안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네. 그 어떻게 보면 같이 집에까지 오게 됐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네. 그 순복음교회 그때 그 목사님이었죠? 같이 네, 오신 그렇죠. 분이? 네네. 그럼 그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집에 와서까지 그렇게 됐다는 것도 쉽지 않은 네네. 얘기인데 그때 어떤 현장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?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.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. 아. 제가 그게 교인이 아니었고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네. 제 사정을 다 얘기했습니다. 네, 그랬더니 네, 네. 그래 너희 집 한번 가보자 해서 근데 목사님하고 몇몇 권사님들하고 저희 집을 쳐들어오게 된 거죠. 아. 그래서 그때 어머님은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제 정신줄을 놓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었습니다. 아, 그러면 그때 어머니가 완전히 그냥 맹붕 묶인 상태. 방, 네. 그러니까 묶였네요. 네, 그러니까 하나님 네, 말씀 속으로. 네, 이야, 그런 역사가 또 있었군요.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목사님이 현재까지 오시게 됐잖아요.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목사님이 늦게 안수를 받으셨더라고요. 네네네.
그럼 늦게 안수를 받게 된 그 역사가 또 있다고 좀 들었어요. 네네. 목사가 되기를 맨 처음에 거부하시다면서요. 네네. 그런데 그 목사님이 되시기까지의 그 사건이 좀 있었다 그래요. 네네. 그 얘기를 좀 조금 좀 짧게 좀 말씀해 네. 주시죠. 예. 그냥 학창 시절서부터 이렇게 목회 신학대학을 다니라고 얘기를 권면을 받았는데 네. 여자친구가 몸이 아프고 네.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오빠가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계속 목회를 이제 거부를 하고 있었다가 네네. 이제 결혼해서 왔던 그 효성영광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집사님께서는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라고 네. 계속 수차례 권면하셨고 네. 또 이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줬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다면은 그렇게 했다고 되는 건 아닌데 네. 그 어느 그 뭐 집 앞에 그 서점을 좀 네네네. 그 서점을 할 때 누가 찾아왔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었고 결국은 그분의 도움으로 네. 현재 목사님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또 들어본 게 영향이 있는데 있죠. 예. 그 얘기를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. 네네네. 예. 제가 서점을 기독교 서점을 한 20년 넘게 하고 있었는데 아, 그날따라 딱 10년 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 문 열고 들어오시더니 제가 이번에 개척한 목사입니다. 바로 앞에 있습니다. 하면서 몇 번 오시더니 저보러 목회를 하실 분이라고 예. 신학을 하시라고 자꾸 권면하셨는데 네. 제가 올 때마다 거부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너무 자주 그런 얘기를 듣고 자꾸 권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입 바른 얘기처럼 네. 알았다고 했던 게 네. 계기가 되었고 강권적으로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갈 수밖에 없는 네. 그런 처지가 돼서 이제 신학에 입학하게 된 거죠. 그러면 그때 그 여자 목사님의 거의 강권적인 말씀에 네네. 의해서 첫 발을 네네네. 신학교로 네네. 내딛게 됐고 네. 그 길이 결국은 또 현재 목사님 오시기까지의 네네. 모든 과정의 첫 발걸음이었군요. 네네네. 아,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어린 시절 또 중등 시절 또 사모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부모님들의 반대와 또 부모님들의 야단 시심 속에서도 참 제가 목사님과 말씀 나누는 가운데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 담대함이 이렇게 생겼는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좀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제 옆에 계신 김정권 목사님께 그 장본인이 되시거든요.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의 많은 과정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것처럼 이곳은 서점입니다.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되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서점을 오랫동안 또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 경험도 있었겠지만 지금 서점을 통해서 지금 바로 옆에가 또 교회고 서점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만남과 소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요 나머지 이야기는 2부에서 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2부에서 다시 좀 네. 부탁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